예, 오늘 나눠드린 이 순서지를 보시면 첫 번째 표지 2026년도 표가 바뀌었습니다. 예, 달려보신 분은, 유심히 보신 분은 이미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이 2026년 새로운 표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자. 예, 오늘 이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자, 이 관련된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한 해는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더 이상 2025년도는 오지 않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로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2026년도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날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025년도에는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왔고 또 둘째도 탄생을 했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3월부터 7월 초까지 100일 동안 같이 새벽기도 권사님들하고 이제 몇몇 성도님 오셔가지고 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송구영 씨 이제 이걸 이미 썼거든요. 썼는데 부활절이 아니라 성탄절에 수명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저는 이제 20명 이상 오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성탄절날 20명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이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를 원합니다. 또 저도 여기도 처음 왔고 또 이렇게 기존에 성도님이 계신 곳에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뭔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교회를 좀 잘 나오시면 좋겠는데 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당연히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저 혼자 있으면서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성도가 그래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이렇게 계속 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냥 감사하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탄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주일에도 이렇게 그 성도들 성민이 아버님 같은 경우 성민도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우리가 또 전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돼요. 전도도 하고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기억나십니까? 풀어주고 도와주고 돌보고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하는 거.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한다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비결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탄절도 겪고 1년 동안의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제가 담임 목회자긴 하지만 제가 하는 건 별로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저의 역할은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정직이 또 순종하는 이런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앞서 나가지고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이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면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게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표가 뭔지 아까 기억나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자. 오늘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드러나라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하며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씩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새벽에 제가 성경이 어떤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성경이 예수님의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예. 성경이 예수님의 간증, 성경이 예수님의 간증. 우리가 성경이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결국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형통함이 있고 구원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자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를 따라가자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네 가지인데요. 한번 제가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보십시다.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저도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한다고 했는데요. 뭐 제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염려만 커지는 것이지 문제가 해결되나?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만 늘어나는 것이지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하고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의 그 내용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이런 거 다, 나의 의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간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께 순종한다. 예수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순종이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을 그냥 집에 성경책을 예쁘게 이제 보관해 두시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펴가지고 읽으십시오. 요즘 휴대폰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으로 안 되시거든 휴대폰으로 보셔도 좋으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 어떠한 수단으로 하시든 성경책을 종이책으로 보시든 휴대폰으로 보시든 다 좋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먼저 뭐 하라고요?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란 말이 무엇입니까? 귀로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지금 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오디오로 들으시든지요. 오디오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이 있잖아요. 읽어도 좋고 보아도 좋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순종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씩 보기를 원하면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자,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뭐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만 늘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누구 건강이 나빠집니까? 우리의 건강이 나빠져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 문제가 아니지, 내 문제는 지금 없었잖아요. 근데 걱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건강도 나빠지니까 문제가 또 하나 더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걱정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가 뭐 걱정한다,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일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이 말이 재밌죠?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이. 그 다음날 모레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모레가 일주일 뒤에 누가 염려한다고? 일주일이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가 뭐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일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뭐 사소하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뭐 대세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안 되던 문제가 막 해결이 되고 우리가 끙끙 앓던 문제가 막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놔두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 이렇게 막히면요, 우리가 뭐 나서서 할 수 있습니까? 차를 뭐 잡아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까? 차가 막 꽉 막혀 있는데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뭐 차를 다 밀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그냥 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이거 왜 이건 안 나가냐, 이거 왜 막혀있냐 뭐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냥 마음만 상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 주님께 맡겨야 되듯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왜 나는 이럴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문제가 뭐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오직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 하박국에 보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지금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이거 뭐 다 없는 거 아닙니까? 먹을 양식도 없고 가축도 없고 짐승도 없고 다 없는데도 뭐하라 그럽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럽니다.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라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왜 염려하지 마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그냥 끝나면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한날의 괴로움은요 그날에 족한 것이에요. 그 뭐 오늘 괴로운 마음을 근심 걱정을 뭐 내일 가져가면 다 해결해 줍니까? 모레 가져가면 다 해결해 줘요? 모레가 해결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염려와 걱정은 우리가 어떻게 막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우리 한국의 이제 정서 중에 한이 있잖아요. 한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괴로워하면 그 병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이 쌓이면 그게 병 돼요. 화병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요? 걱정과 염려를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속이 상하는데 뭐 계속 가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랍니까?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뭐 주신답니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고 기도와 간구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뭐 다 망해라. 뭐 하나님께서 뭐 악독한 그런 악덕업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뭐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죠? 평안을 주시고 또 뭘 주십니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고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2026년도에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런 2026년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뭘 잡아가지고 데려왔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막 다 떨어졌잖아요. 만나와 메추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이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 우리가 염려하고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잘 안 들어주시거든 때를 쓰십시오. 때를 쓰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과부가 불의한 그 왕한테 계속 찾아가는 거 귀찮게 찾아가면 그래가지고 결국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귀찮아서 들어줬어요. 번거로워서 들어줬어요. 하나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때를 쓰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때를 쓰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버지 되십니까?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우리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때를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안 들어주시건 들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인내와 기다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이제 봤으며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생각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신다고 믿으면 들어주시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들어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아니기 때문에 불신앙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태양도 멈추는 거예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 줄 아십니까? 지구가 멈추면요 사람이 다 튕겨나가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하기가 너무 이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태양도 멈춥니다.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뭐 불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우리의 문제가 뭐 그렇게 하나님께 대단한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에게 어렵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이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뭐 원하는 것이 당연히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살아가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불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두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삼가 들어야 돼요. 삼가.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대충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삼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볼 텐데 경청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삼가 듣고 주의해서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같은 말 아닙니까? 말 잘 들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 이게 좀 와닿으십니까? 와닿으십니까? 이런 역사가 실제로 있어요. 이게 증명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것이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중에요. 노벨상 아시잖아요. 노벨상. 뭐 이렇게 뭐 화학 뭐 물리 이렇게 뭐 잘한 거한테 노벨상 주잖아요. 그런데 이 상이 유대인이요. 이 상에 유대인 받은 게 20%나 된답니다. 유대인이 인구가 별로 안 되거든요. 해봐야 뭐 얼마 안 되는데 유대인이 20%나 노벨상을 받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유대인이 20%가 이렇게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이거 받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한두 사람 몇 없잖아요. 그런데 이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100개의 상이 있다고 하면 이 20개가 다 유대인에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역사가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조영기 목사님 새벽에 설교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의 어떤 제가 목사님 성함은 까먹었는데 성함이 하여튼 그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뭐 병에 걸렸는데 태어났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계속 기도해도 조영기 목사님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신다. 계속 기도해라. 계속 그때까지 기도해라. 제가 정확히 한 2, 3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 그 아들이 그 교회에서 지금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런 것보다 이게 더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뭐 그게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이 장애인 의학적으로는 뭐 얘가 전혀 나을 그 기미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목사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1년이 되어도 2년이 되어도 치유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결국 치유함을 받아서 그 목사님이 지금 그 아들 목사님이 지금 뭐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뭐 하면요?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게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정복했어요. 정복했는데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한 겁니까? 순종하지 않은 겁니까? 순종 안 한 것이에요. 완전히 짐승까지 다 먹해야 되는데 짐승을 일부러 남겨뒀어요. 그래서 변명하기를 뭐라 했냐면 제사 드리려고 뭐 이렇게 했다고 뭐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뭐 제사 드린 거 이게 또 하나님께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으면 그거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새벽에 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라, 이방인에게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 잘못된 것이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자기의 뭐 경험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적으십시오. 예, 적으십시오. 재미난 구경거리도 있지만 저를 보십시오. 예.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순종이요, 원래는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아니고 이것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똑같은 거예요. 듣는 거 앞에도 듣는 거고 뒤에도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거가 이 원어가 뭐냐면 샤마예요. 샤마.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늘 아까 본문 말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호와는 하나이시네. 그 할 때 이 들으라의 그 쉐마의 원형이 샤마거든요. 이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듣는 게 뭐보다 낫대요? 제사보다.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잘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잘 안 듣고 이렇게 수업 시간이나 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잘 안 듣고 오늘 뭐 했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잘 들어야 돼요.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거 아닙니까? 잘 안 들었는데 뭘 어떻게 오늘 설교 시간에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집에 가서 뭘 공부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오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럼 기억 안 돼.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 일단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집중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삼가서 주의해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순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이렇게 먼 산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잘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순종이 뭐보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기 때문에 뭐 내 뜻대로 내 생각은 뭐 수양의 기름 내가 이걸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기뻐할 거라고 이건 내 뜻이고요. 이거는 사울 왕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다 진멸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들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으면 그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순종했다면 계속해서 사울 왕이 더 이렇게 왕으로서 잘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랬어요? 불순종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교만했거든요. 불순종하고 자기가 막 함부로 제사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말이 이렇게 이쪽 귀로 들어가다가 이쪽 귀로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겨야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집중해서 들었다. 이걸 내가 유심히 잘 생각해 본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집중하면 이게 잘 듣는데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그냥 집중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이를테면 이렇게 돈 버는 거라면 이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안 들으시겠습니까? 이거 뭐 한다 그러면 이거 잘 들으면 한 5만 원 준다 그러면 잘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듣는 게 우선이에요. 순종 전에 잘 듣고 그다음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순종인 거. 그냥 뭐 모르는데 뭘 순종합니까? 뭘 알아야 할 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잘 듣고 잘 깨달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엇을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알고 깨닫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에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였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세 번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자, 6장, 자, 6절에서, 이거 일단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제 뒤에 말씀인데 일단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까 들으라 요 말씀이 뭐냐면 분명히 들으라 그러잖아요. 아까 들으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 샤마인데요. 요거는 명령이에요. 쉐마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듣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듣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들으라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뭐 하랍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왜 그렇게 만드셨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랍니까? 마음에요 새기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뭐 해야 된다고요?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자 7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결국 뭐 해야 돼요? 뭘 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뭘 하든지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를테면 뭘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잖아요. 이를테면 뭐 음식점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오늘 짬뽕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될까? 계속 그런 고민하실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계속 고민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저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라는 얘기입니다.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뭘 하든지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죠. 우리 새벽에 보면요, 바울이요 회당에 가서 뭐합니까? 말씀을 강론해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냐면 회당 가서 그 지역 회당에 가서, 이게 왜냐하면 이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강론할까요? 말씀을 새겨서 순종하려고, 잘 들으려고요. 말씀을 깨달으려고요.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한다는 말, 다른 말로 공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듣고 공부하고 깨닫고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금 설교 시간이잖아요. 이게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그냥 제가 뭐 말씀만 읽고 있지 않고 이 설명도 하고 이게 뜻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하라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라.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거는 그건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우리에게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다음 말씀 8절을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손목에다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이거 뭐예요? 어디든지 다 붙여가지고 우리 예전에 이제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런 이제 학생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벽에 이제 메모지 같은 거 있잖아요. 포스트잇 그런 거 막 쭉 붙여가지고 이런 거 막 써가지고 영어 단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 공부해야 될 것들 이런 거 다 붙여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뭐가 됩니까? 눈에 미간에도 붙이고 여기에도 손목에도 해가지고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지금 편리하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까지는 없잖아요.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휴대폰 하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손목에도 하고 이마에도 하고 그러니까 이 랍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구약을 외우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면 물론 좀 힘들죠.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외워보긴 하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까 나와 있잖아요. 자 보십시다. 자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뭐 감정적으로 그냥 하나님 사랑하지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마에도 하고 손목에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가까이 하시죠. 자,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전반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아까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판에 새기고 손목에다가 이 미간에다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고 어디든지 말씀을 동행하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순종의 원리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잘 듣고 지금 잘 듣는 게 어떤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마나 표에 이렇게 손목에 해가지고 계속해서 가까이 해라. 꼭 뭐 여기만 해야 해도 괜찮아. 다른 데도 상관없습니다. 휴대폰 하든 어쨌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까이에서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 이 아멘. 영적 아멘.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상세하게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가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이게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모호하고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기호를 삼아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과 가까이 할게.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한 4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2026년도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뭐였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2026년도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생에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시고 다만 염려하지 말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기도해야죠. 염려 대신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순종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잘 듣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집에 있든 나가 있든 손목에 하든 미간에 하든 뭐 꼭 여기만 해야 됩니까?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하든 다 좋은데 이 말이 몸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좀 묵상해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가까이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임재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물론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026년도에는 말씀을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최소 한독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게 영적인 성장이고 이게 부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허투루 듣지 마시고 성도 한 사람이 성경 한독 이렇게 한다면 이게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뭐 영적인 성장이 뭐 물론 기도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 이게 뭐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말씀 한독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뭐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예, 말씀 꼭 읽으십시오. 이게 제가 말씀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처음에 읽을 때는요, 잘 이해 안 되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 읽을 때 다 이해됐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순종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또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니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달아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때로는 잘 모르는데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라습니까? 그 뒤에 이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잘 듣고 순종했더니 나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꼭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한번 순종의 축복인데 아까 네 번째 순종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분명히 나와있죠. 말씀대로 지키면 어떻게 된대요? 형통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책 말씀입니다. 율법칙으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 입에서 아까 방법이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하라고. 주의하러 어떻게 하랍니까? 묵상하래. 그냥 대충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뭐 다 이해 안 되더라도 한번 노력해 보는 거.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니까요.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또 어떻게 합니까?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는 말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순종하라. 그리하면 순종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됩니까? 평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길이 평탄.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게 된다. 그래서 순종할 때 평탄한 역사, 불순종하면 어려움이 닥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길이 평탄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그냥 내팽겨 치시지 않습니다.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때요? 말씀을 잘 듣고 들으라 할 때 우리가 귀를 쫑긋 해가지고 잘 듣고 주의 깊게 듣고 삼가해서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케 되는 이 순종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꼭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고 묵상하고 이제 알았으니까 그냥 덮어두는 겁니까? 아니죠. 듣고 듣고 이제 깨달았으면 그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잘 들을 때 경청해서 순종할 때 어떻게 되냐? 평탄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리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쉽잖아요.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없잖아요. 오늘 간단히 얘기하면 말씀에 잘 듣고 묵상해서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말씀을 일단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이것이 필요한 그것이 순종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잘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라고요? 들으라. 사랑의 교회여 들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려면 첫 번째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듣고 마음에 새겨서 가까이 하면 순종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올해 가능하시면 뭐 저랑 약속하기 힘드시면 뭐 하여튼 가능하시면 올해 한독 하십시오. 한독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요 한 3장에서 5장 정도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23장만 읽으면 되거든요. 23장이면 1년에 한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3장 이런 거 그렇게 뭐 이해 안 돼도 좋습니다. 그냥 좀 읽어보십시오. 뭐 여러분 뭐 신학교 가가지고 뭐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뭐 시험 칠 거예요. 제가 시험 안 칩니다. 따로 시험 안 칠 테니까 뭐 그런 거 안 물어볼 테니까요. 뭐 나중에 성경 퀴즈 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런 좋은 말씀이 있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지금 하신 지 10년, 20년 뭐 됐는데 성경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 한독 안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까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강증,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우리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묵상하고 깨닫고 읽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 한 해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나갈 2026년에 꼭 뭐 하시기 원합니까?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신앙이 자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 읽지 않고선 기도도 중요한데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지. 기도만 주구장창 한다고 뭐 하나님의 역사가 뭐 기도도 열심히 하시면 나타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도 해야 돼요. 말씀. 양 날개인 거 균형이 잡혀야 돼요. 말씀만 읽고도 기도 안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 말씀과 기도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이게 성경이 다 보십시오. 분명히 나와 있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니까 꼭 2026년도에는 말씀을 잘 새겨가지고 하루에 3장에서 5장 꼭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한번 보십시다. 내년 2026년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제가 잘 이걸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셨는지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꼭 말씀을 읽으시죠.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칩니다. 이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원리라니까요. 제가 방법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이 말씀에 다 나오는 거.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형통케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안 믿어도 좋은데 말씀은 믿으십시오. 말씀에 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며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함을 믿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